로마서 12장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사실은 이제 내용상으로 8장까지 내용이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죠.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같은 그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분량대로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 여러분 받은 대로 섬기면 됩니다.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섬김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섬기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제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12절은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 태도 또는 그 방법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인데 교회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인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면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기서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리빙 호프다. 리빙 호프다. 옛날에 우리 부활절 찬송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감격적인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또 앞으로 죽을 소망도 아닙니다. 산 소망이고 앞으로도 살 소망이다.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은 다 아무리 고상하고 높아도 죽을 소망입니다. 사라질 소망, 이루어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영원히 이루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산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죽을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전부 산 소망이고 앞으로 살 소망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죽음을 경험할 때 진짜 산 소망이 나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을 여기다가 그 소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알게 될 때에 진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때에 생기는 게 진짜 소망이에요. 주 예수가 산 소망임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으면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움이 옵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기쁘면 좋겠다, 즐거우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기쁜가? 안 즐거운가? 그래도 저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들어올 때보다는 나갈 때가 나아요. 밥을 먹고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드리기 전보다는 예배드리 후에 나갈 때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듯한 조금의 그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예배까지도 안 드리면, 한 번 퐁당퐁당 이렇게 예배 드리면 죽었다가 살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소망이 살아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때 사는 이 원리를 발견할 때에 오는 기쁨입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일날 성경 읽기 하는데 이번 주일 성경 읽기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사님들 몇 분이 느헤미야 8장을 읽는데,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사람 수문 앞 광장에서 뜬금없이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울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율법을 낭독하기만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기도 하고 몸을 굽혀서 경배하기도 하고 땅에 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율법책이 낭독되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율법책 거울과 같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주일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빠져 있습니까? 침체해 있습니까? 연약해져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 기쁨과 힘은 어디로부터 생깁니까? 율법책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도 울음이 일어나도 기쁨이 충만하다. 세상은요 기뻐함이 충만해도 그 영혼 깊은 데서 슬픔과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재산이 많아서 막 하고 있는데 막 흘러넘쳐서 어찌할 바를 건강이 넘쳐서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무함과 고통과 이게 뭐냐 마약하고 막 이를 막 즐거워하고 쾌락 가운데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자기를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슬픔, 어두움, 두려움. 우리는 고난받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막 우는 것 같은데 애통하는 자 같은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목표는 우리가 오후에 성경 읽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좀 있으면 느헤미야도 끝나요. 에스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편 이래 뭐 잠언 막 이렇게 나옵니다. 조만간에 구약이 끝나겠어요. 네. 읽다가 보니까 구약이 끝나는 거죠. 네. 저는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집에 가도 성경을 펴기를 바라는. 교회에서 성경 펴는 훈련을 해주고 평상시에도 성경 펴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그게 어디에 나와 아이들이 지손으로 성경을 찾아보는 이때까지 이르게 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냥 율법책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이 열렸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을 어찌할꼬 했지만 결국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뻐했다. 서로 기뻐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카타콤에, 초대교회의 카타콤에 전부 다 들키면 죽잖아요. 익투스, 그 물고기 표시하고, 그 물고기 표시하면 우리 편이네. 예수 그리스도스 휘오사 떼오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말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통했다. 그럼 너와 나는 형제다. 그럼 문을 열어주고 예배를 오픈합니다. 그럼 카타콤이 다 열리면 그 안에서 예배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로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그 사람은 전부 다 화형시키고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카타콤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도 그들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는, 중국의 지하교회는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뭐가 없느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놀러 갑니다. 산에 갑니다. 바다에 갑니다. 오락실에 갑니다. 아니면 개모임에 갑니다. 동창회 모임에 갑니다. 레저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찾는 기쁨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이 기쁨은 그곳에서는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야곱의 우물은요, 마셔도 목이 말라요.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저는 그게 꼭 기쁨의 우물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기쁨을 받지 못하면요, 다른 곳에서 이 기쁨을 얻지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를 했는데 얻지 못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기쁨이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더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쓰기를 하고 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더 그렇게, 왜? 다른 곳에서는 이 기쁨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너무 쉽게 기쁨을 찾지 마라. 저 할렘가에서 피자 한 조각 들고 아이고 맛있네,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너무 급한 기쁨이 아니다. 여러분, 도파민 원리 알죠? 도파민을 너무 빨리 분출시키면요, 나중에는 어떤 것들을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약에까지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약을 해도 그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으니까 더 높은 걸 찾는 거예요. 그 도파민의 원리는 뭐냐면 천천히, 더디게, 일부러 늦게, 그렇게 해야 올바른 도파민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기쁨을 주는 것을 여러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너무 빨리 원하는 것 잘못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물을 떠야 그 안에서 깊은 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물입니다. 더러운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오염된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냄새나는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섞인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 중에 깊은 우물에서 모든 것들을 걸러서 완전히 오리지널 깨끗한 물, 그 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바로 그 생수입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수가성의 여인이 그걸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맛본 이것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 내가 주는 기쁨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돈이 없음도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몸이 아픔도 기쁨을 빼앗기지만, 이론은 그렇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몸 아프니까 기쁨이 싹 사라져요. 저 같은 경우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좀 없으면 갑자기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막 간이 철렁 그래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죽음조차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요, 분명히. 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원리입니다. 이게 진짜 소망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샘솟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산 소망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진짜 소망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한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기뻐합니다. 진리를 알 때 기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쁨의 시작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의하면요,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깨닫고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더욱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돈이 많아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고 편의시설이 좋을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넘쳐 흐를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그 다음 일입니다.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아는 진리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남은 3일도 사시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찾고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쓰고 찾고 듣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